예레미야 12장 1절로 6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수하는 신앙, 감수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수한다라는 것은 책망이나 괴로움 등을 달갑게 받아들인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잘 참고 받아들인다, 이런 뜻입니다. 이 감자가 달다 할 때 그 감자고 이 숫자가 받는다 할 때 그 숫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달게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달게 받을 만한 일을 받는 것은요,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 참으로 나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달게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성도들에게는 환난이라는 문제, 또 고난이라는 문제가 항상 켜켜이 우리 옆에 도사리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것, 잘 감수하는 것이 좋은 신앙으로 갈 수 있는 길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말씀했어요.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도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냐면 자신은 환난과 참음이 있는 자다. 환난과 참음이 있는 자. 계시록에 보면요, 1장 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환난에 동참하고 참음에 동참하는 자, 그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환난이나 고난의 문제가 존재론적으로 숙명적으로 함께 갈 그러한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데 고난과 역경이 내 삶에서 배제된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받고 고난이나 역경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고난이 있고 더 많은 환난과 역경이 도래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만들어지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과 환난의 일들로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계시록에서 증거해주고 있는데, 자, 요한계시록 7장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희게 된 자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나왔는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큰 환난에서. 그냥 아무런 무사태평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깨끗하게 만들어지는 일이 없는 법입니다. 우리가 불순물을 제거하려고 해도 담금질하지 않아요? 풀무에 뜨거운 불에 집어넣어 가지고
모든 더러운 것들을 걸러내려면 큰 환란, 뜨거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뜨거움을 잘 이겨낼 때에 순도 높은 그런 양질의 금이나 은이나 그런 철들을 구할 수 있는 것처럼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사태평할 때에 좋은 신심이 자라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의 경우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조를 뒤돌아봐도 그럴 것입니다. 참으로 인생 속에서 너무 모진 환란과 같은 바람을 맞이할 때 그 바람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했더니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면 나의 신앙이 어떻게 돼요? 한 걸음 더 자라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이 고난의 문제, 환란의 문제는 그냥 가볍게 여겨서 안 될 문제다라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관문처럼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없어야 될 것, 내 생활에서는 반드시 함께해서는 안 돼야 될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본문에 등장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환란을 많이 받은 선지자입니다. 오죽했으면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받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형제와 아버지의 지배에서까지도 배척받고 고난받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많은 환란을 받았습니다. 특히 자기 동족이었던 이 아나돗 사람들에 의해서 살해를 위협을 받을 만큼 큰 어려움을 많이 당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악인이 형통하는 것, 세상 속에 함께 살아가는데 나를 저렇게 핍박하고 괴롭히는 저 악인들, 저들은 왜 그렇게 형통하며 어떻게 저 오만불손한 자들이 평안하며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고 잘 따라가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는 환난과 이 고난의 바람이 그치지 않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의문이 항상 있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문을 가시지 못했어요.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 이 문제가 항상 대두된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고 많은 그런 믿음의 선진들 내용들을 보면 그렇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입니다. 왜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고 악한 일을 저렇게 열심히 하는 자들은 그렇게 떵떵거리며 잘 살 뿐만 아니라 그 자손 대대로까지 그렇게 잘 사는가? 그런데 예수 믿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애쓰며 몸부림치는 그러한 사람들은 왜 그렇게 가난이라는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이 질병과 질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어둠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이 현실적인 문제가 항상 딜레마라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의문을 갖고 때로는 낙심해서 신앙의 길을 떠나는 그런 이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답과 같이 우리들에게는요, 감수할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고난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하고 환난도 또 역경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연단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자, 그러면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예레미야의 질문이에요.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악한 자가 왜 형통해야 하며 또 반역한 자가 평안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예레미야의 질문의 의도가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이긴 하지만 상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변론할 때 주께서는 의로우시니이다. 이게 전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납득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행하게 하시는 것인가?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전제를 절대 버려서는 안 되는 것. 주께서는 의로우시니이다. 주님은 항상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질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전제가 빠지면 뭐가 됩니까? 불평이 되고 원망으로 쉽게 내려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 단서를 딱 달았죠. 예레미야가. 주께서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런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항의하는 게 아니라 의문점을 주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신자는 그러한 믿음의 바탕 아래에서 질문하고 주님께 의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오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잘 알고 있었지만 왜 악인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자신은 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고난과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가? 아니, 더 가중되고 있는가? 왜 어려움은 더 가중되고 힘든가? 이러한 답답한 심경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대답을 듣고 싶다. 응답을 받고 싶다. 이거였어요. 악인의 형통에 대한 질문이었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법한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고, 성경에 보면요, 많은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도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다 찾아볼 수 없어서 시편 기자로 한번 찾아볼 텐데, 자, 시편 한번 찾아보세요. 73편 2절 3절 읽어보죠.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그 이유가 뭐냐?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가 있는 그것을 보고 그들이 잘 되는 것 보고 너무 마음에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질투가 날 만큼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아삽의 이 마음 속에는요, 이 난제가 있었어요. 해결할 수 없는 이 난제. 아니, 도대체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악한 자가 이렇게 형통하고 이 교만한 자, 오만한 자, 패역한 자는 다 안락하며 또 그들은 그렇게 대대로 자손에게까지 그런 일들을 대물림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결코 이런 일은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 아닌가라고 하는 궁금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렇게 질문하고 토로할 때 어떻게 깨닫는다고 말하냐면, 자, 73편 이번에는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예, 아삽은요, 마음에 심한 이 고통의 문제였어요. 왜 저들은 저렇게 형통한가? 왜 저들은 저렇게 패역한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떵떵거리며 잘 사는가? 그 문제를 안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왔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에서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뭘 깨달았다라는 겁니까? 하반절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그들의 종말을. 즉 그들의 종말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들이 떵떵거리고 형통하며 이 세상에서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것처럼 생활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이 어디까지인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곳까지만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형통이 이 세상에서 있기는 하지만 그들이 반드시 그칠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칠 날이 언제라는 겁니까? 이 세상이 끝나는 날, 그날 다 종료된다라는 거예요. 손에 쥐고 있는 금덩어리가 아무리 많아도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종료된다라는 거예요. 남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많은 재앙을 만나고 또 가난이라는 이 어려움을 혹독하게 겪는다 할지라도 그들과 같은 종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땅에서는 아무리 형통하며 풍성함을 누리고 안락함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풍성함과 안락함과 그 부여의 종착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분깃은 부와 재물이라고 한다면 성도들은요, 부와
재물이 분깃이 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자 26절에 73편이에요. 26절에 아삽이 결론처럼 말해요. 결론처럼. 자 73편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예. 세상에 많은 형통한 자들, 그 패역한 자들의 그 안위함이 다 뭐냐? 이 육체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부와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다 종료되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고 영원한 분깃이 된다. 현실은요 바뀌지 않았어요. 보세요. 뭐라고 말해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전히 극복 안 됐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열악하고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았다라는 거죠. 아, 내 분깃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내 분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분깃임을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았다. 영원한 분깃이라는 게 뭐예요? 그침이 없다라는 겁니다. 마무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종료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부와 재물, 세상에서 누리는 그 형통함은요, 종료되는 시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분깃이에요, 분깃. 그러나 그것이 종료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우리의 분깃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종료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분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내 마음이, 내 육체가 비록 쇠약해지고 열악해진다 할지라도 나는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즐거워할 수 있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이러한 동일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질문을 연장해서 보면 자 본문 돌아와서 2절 한번 읽어보죠. 2절 시작.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바뀌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그들의 분깃이라는 게 왜 종료될 것인가? 주께서 그들을 심으셨으므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 맺었다. 즉 악인들이 형통하고 이 패역한 자들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이 모든 일련의 일들도 누가 했다라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하지 않으셨습니까?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원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 모든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택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면 어떠한 마음, 어떠한 태세를 가져야 될까? 감사하며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태세가 필요한데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입은 가까운데 마음은 멀리 떠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볼 때 그들도 하나님을 공경한다 말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는 그런 이들이에요. 그런데 입술로는 가까운데 마음으로는 멀리 있는 자들이다. 그들의 마음이 멀리 있다는 건 무엇의 마음이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부와 물질과 재물과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 있다, 마음이 멀리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들의 마음 속에 이 세상에 속한 분깃, 거기에 마음이 다 빼앗겨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형통합이라는 게 영원히 지속될 것인가? 지속되지 않는다. 예, 금방 끝나게 된다라는 것이. 자, 시편 한번 다시 찾아볼게요. 시편 17편, 이번에 17편 한번 찾아보죠. 17편 14절.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악인들이 행하는 일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재물을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고 자녀들을 만족시키고 또 남은 산업, 그 남은 그 분깃조차도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그러한 자들이 뭐예요? 다 이 세상에 속한 이 땅에서 형통함을 누리는 악인들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할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 왜 그들은 그와 같이 이 세상에서 형통한 그 일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분배하고 또 자신들을 만족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가? 그 이유는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떠나 있기 때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알았다면 그렇게 사용하거나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뭐예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신이 열심히 해서 내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만큼 부를 축적했고 내가 이만큼 높아졌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처럼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함이 있기 때문에 된 것이에요. 그것을 깨달아서 태세 전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돌아온 나에게 온 이 물질이나 여러 가지 능력이나 재능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선택해야 될 것인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형통함을 자신과 자신들의 자녀들만 누리는 것에 다 사용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그런 형통이라는 게 이 세상뿐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고 이 세상이 끝나면 다 끝나버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라도 좋다라고 생각하면 할 수도 있겠죠. 자, 본문 3절입니다. 3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그러한 악한 자들, 그러한 패역한 자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했는지 내 마음을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 환난이 가득한 가운데서도 저 패역한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했는지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지막이라는 게 어떠할 것인가? 결국은 그들도 작정된 대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돌아가게 될 것이다.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과 같이 양을 잡는다. 양을 잡을 때요. 남의 양을 도둑질해가지고 잡는 경우는 없잖아요. 주인이 양을 잘 키워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잡는 거 아니겠어요? 그와 같이 오늘날에는 뭐 별로 그런 일 없는데 예전에 저 어릴 때만 해도 집에서 개 많이 기르고 요즘 그런 말 하면 큰일 날 일인데 저 어릴 때는 그런 일이 뭐 비일비재했습니다. 강아지 잘 어릴 때 키워가지고 복날 되면 어떻게 돼요? 흠씨 두들겨가지고 동네 잔치 벌리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뭐 그렇게 하면 뭐 굉장히 욕 먹겠죠. 근데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잘 키우는 거예요. 잘 키우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잡아먹는다는 게 보다 결국 죽는 거잖아요, 결국은. 결국 죽는 거잖아요, 결국. 마치 악인들의 형통함이라는 게 그와 같다. 똑같은 비유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리고 잘 누리고 모든 것을 형통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고 말은 하지만 그들의 종국이 어떠하냐? 결국은 양처럼 끌려내가지고 뭐라고 말해? 하반절에 끌어낸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했다. 죽일 날을 위해서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죽일 날을 위해서 그들이 이 땅에서는 떵떵거리며 그래 잘 살아라. 내가 너에게 준 것을 가지고 너 마음대로 네 뜻대로 그렇게 악한 방식으로 잘 활용하고 너의 몸과 너의 가정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넉넉히 살았냐? 그게 결국은 무슨 일을 말하는 것이냐? 죽일 날을 구별하는 날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 유다 백성들은요. 예레미야를 끝까지 비난합니다. 죽이려고 막 애를 써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말하는 게 뭡니까? 그러한 자들에게는 마지막에 심판이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멀지 않았다. 심판이 가까이 있음을 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 4절입니다. 시작.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즉 예레미야는요 유대인들의 죄악 때문에 무제한 채소
짐승, 새 이런 피조물이 다 멸절하게 됐다고 애통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고통하는 바는요, 인간의 죄악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악을 그치지 않고 계속 그 관영한 죄악을 덧입기 때문에 모든 피조 세계가 동일하게 다 고통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독한 자들이냐면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한. 여기서 그는 누구? 예레미야죠. 예레미야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일을 보기 전에 죽임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 반드시 가만 놔두지 않겠다. 죽이겠다. 악인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아예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 일을 보지 못한다. 반드시 죽인다. 그만큼 하나님의 예언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완전 묵살하는 거예요, 태도가. 이 얘기인즉 뭘 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을 뭘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는 거예요. 저 무도한 자, 저 악한 자, 예레미야 저자가 우리를 못됐다 말하고 강포하다 말하고 악독하다 말하고 이렇게 말하는 그 말 자체가 뭐예요? 싫은 거예요. 그 싫은 그 마음 때문에 그 예레미야는 죽일 자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분이 뭡니까? 그 직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대언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하지는 않고 뭘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나쁜 말 하는 것, 자신에게 좋은 말 해주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뭐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의 이 말이 무시당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레미야의 말이 무시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죄가 더 점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해버린 것이다. 결국 그래서 주전 586년에 유다가 망하잖아요. 결국은 망합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아서 계속 사람에게만 뭔가 안갚음하려고 하고 사람에게만 뭔가 대응하려고 하는 그런 태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가를 그들이 다 받은 것이다.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채우지 않고 폐기하면요, 모든 방면에 재앙이 초래됩니다. 바로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응답을 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끝까지 그냥 안 하겠다. 그러다가 어떤 일을 당합니까? 10가지 재앙을 당하잖아요. 10번이나 재앙을 당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그 심령이 없는 사람들은요, 재앙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예,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라는 게 단순히 표면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 말씀은 있었지만 그 말씀은 뭐예요? 들으려는 자들이 없었다. 들으려는 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령이 막히게 되고 그 막힌 심령은 여러 방면으로 재앙을 초래하게 되어 있다. 자, 본문 돌아옵니다. 5절 읽어보죠.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지금 예레미야는요, 고향 사람들, 아나돗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를 너무 핍박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는데 그 대언이 핍박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는데 저 악한 자들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저 악한 자들은 형통합니까? 질문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여기 보행자라는 거냐 마부를 뜻하는데 말 옆에 마부 있잖아요.
말을 이끌어가는 그 마부와 같이 보행자와 같이 달려도 피곤할 정도면 어떻게 말과 경주하겠느냐. 이 말은요,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으로 지금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건데 언뜻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위로라는 건요, 이런 상황이 뭐예요? 극복되고 이런 상황이 해소되면 그게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경우가 대다수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위로해 주지 않고 있다. 너가 만일 지금 이렇게 보행자와 함께 달릴 수 있을 정도의 약한 수준의 환난과 어려움도 극복하지 못한다고 하면, 만일 말과 경주해야 될 만한 그런 어려움, 정말로 극한의 어려운 환경, 환난을 너가 당한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견뎌내겠냐라는 거예요. 그럼 못 견뎌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보행자와 함께 달리고 있는 이 상황의 어려움이 정말 내 생각에는 극한의 어려움처럼,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아나돗이 자신들에게 핍박하는 그 일이 너무 극한의 어려움처럼 느껴지겠지만, 하나님은요, 그걸 어떻게 위로해 주냐면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을 감수하라는 것이, 감내하라는 겁니다.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이 정말 견디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더욱 험난한 일들이 닥치고 또 어려운 일이 더 가중된 일들이 닥칠 때에는 그럼 어떻게 견딜 거냐 너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타이르고 있는 거예요. 잘 견뎌내라, 힘을 내라, 이렇게 힘을 북돋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현재 당하는 이 고난의 문제, 환난의 문제를 박대하면 미래에 다가올 더 큰 환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유익하게 건너갈 수 있겠느냐. 이 말세에는 큰 환난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큰 환난이 돌아오게 될 텐데 그 환난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냐 되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잘 감수하라, 감내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6절 읽어보죠. 시작.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나돗 사람들이 너를 핍박하는 거? 그게 너에게 큰 괴로움이냐? 그게 큰 고통이냐? 앞으로 봐라. 너 형제들이 너의 아버지 집에서 너를 속일 것이고 내 뒤에서 너를 크게 비난할 것이고 너를 배반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너를 힘들게 하는 거, 더 가까운 사람들이 너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서 너는 믿지 말라. 사람 의존하고 사람 의뢰하고 사람 신뢰하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붙잡고 의뢰하고 의지해서 이 여러 가지 감내해야 될 일들, 감수해야 될 일들을 잘 감수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 성도는요, 현실 속에서, 성도들뿐만 아니죠, 현실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고난의 문제, 또 고민, 갈등, 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번민이 가득한 그런 일들이 있어요. 환난과 혼돈의 문제, 혼란의 문제가 계속 가중됩니다. 생겨요. 근데 그러할 때 우리가 그것을 못 견딜 것으로 여기고 피하고 도망간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차라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정면 돌파해야 된다. 예. 보행자와 달려서 이기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평탄한 그런 물가에서 지내는 법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창이란 요단강이 넘치는 그러한 때가 있을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현재 당하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요지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없다 말씀하지 않고 있을 수 있다고 말하고 더더욱이 더 큰 일 또한 있을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줘요. 악인들이 형통하고 예수 잘 믿는 의인들은 왜 이렇게 형격하게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가? 이러한 난제를 우리가 경험하는 때가 있는데, 그러한 때 이
예레미야서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더 단련시켜서, 연단시켜서 감수하는 신앙을 만들고자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포기하고 내려놓는 신앙이 아니라 감수하고 극복하는 신앙을 만들고자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내기에 참으로 어려움이 있겠으나, 그러나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동일한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문제를 만날 때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인해서 과거처럼 또 극복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기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미래에 더 큰 요단이 창일하게 넘치는 그런 물이 나를 덮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것을 극복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만나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여러분 무기력하게 그냥 피하고 도망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담담하게 또 당당하게 그것을 맞닥뜨려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기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